3주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와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본 교회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죠.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었던 1장 13절과 14절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뜻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인 새번역 성경을 한 권 더 좀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새번역 성경을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칭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2인칭에서 갑자기 3인칭으로 인칭이 바뀝니다. 12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인칭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 혹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까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 곧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곧 성령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큰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호령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마지막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치신다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듯이 사인한다 혹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것들이 내 소유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내 소유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증이라는 말이 흔히 보증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보다 분명하게는 담보물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담보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 담보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담보물처럼 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너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도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 곧 이 교회에 주는 의미가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반드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임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지난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교회는 거룩한가요? 진짜 교회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때로 우리에게 여러 많은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게 만드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구멍을 성령께서 조금씩 메꿔 가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나 때로는 분열이나 어려움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봐도, 때로는 직분자들을 봐도, 야,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봐도 그냥 일반 사회 클럽이나 혹은 단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실망감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고모, 삼촌, 할아버지, 외삼촌, 숙부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른다거나, 또 아프리카에 가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다. 1000년 전에 교회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거나, 우리 뒤에 100년 후에 교회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종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개인과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두 번째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비록 더디기는 해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 개인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꼭 금해야 될 말이 있다면 저 사람은 성령님께서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이 있는데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와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적인 열매를 통하여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한 이 교회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교회가 이런저런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성령님의 바로 이러한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느 한 보편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도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속하여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때로는 서로 상처도 받고 그 안에서 또 치유를 받으면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자칫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워갔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배우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들이 당하는 억울함, 우리들이 당하는 절망과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절벽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통하며 부르짖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성전의 역할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바로 이 역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그곳에 성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스스로 성전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확신하고 보증하고 담보물로 제공하신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인생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울부짖으며 고통을 아뢰며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때로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때로는 삐걱거리고 때로는 함께 얼싸안고 춤추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양육되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전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고린도 교회의 예를 가지고 두 가지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은 분파주의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런 분파주의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인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씩 둘씩 나누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직분은 그 아래에서 교회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 그렇게 건물로서의 연합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누어지고 분파주의와 혹은 개인주의와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는데, 이 배경은 음행과 관련돼서 주신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게,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경고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전인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를 경고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의 자유를 너무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이 공동체는 언제나 일치와 연합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이 거기에 합치되지 않아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됨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3주간의 교회론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례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온전히 자라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속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것임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언약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내가 이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속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속했을 때에 평생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학생으로서 배우고 익히고 아이들로부터도 배우고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함께 배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이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아름답게 발휘하시는 성도의 자세를 가져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경험해져서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쫓아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속하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